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영광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이 힘을 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읽으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잖아요. 7 완성, 이 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좀 좋은 얘기로 잘해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주님의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린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디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냐면 새 가족들 예수 영접할 때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문맥상 그런 얘기가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내가 있느냐, 나는 지금 너의 안에 있느냐 너의 밖에 있느냐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밖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좋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꼭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복받은 데가 어디 있었나? 세계 교회사 중에 한국 교회처럼 편안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받았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상태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 실제로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또 에베소 쪽을 통해서 이제 터키 내륙 지방으로 가려 그러면 또 지나가야 되는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교통의 요충지였고 땅도 비옥하고 거기에서는 또 특별히 양모 같은 것들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 그럽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안약이 또 명약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이 약을 사서 바르면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안과대학이 또 의과대학이 있고 안과대학이 거기에 있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부유하고 힘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60년경에 지진이 나서 또 이쪽 지역에 지진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로마에서 지원을 해주고 대신 로마 황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도시는 지원을 안 받아요.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린 충분하다는 거죠. 우린 돈이 많으니까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이렇게 도시를 재건하는 그럴 만큼 여유가 있고 풍성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스스로 황제를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황제를 숭배할 이유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별로 타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찬 게 뭐고 뜨거운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에 다 풍성한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였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11km 정도, 어떤 학자들은 9km, 하여튼 11km 사이에 있는 그 도시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수로가 11km 되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공급되도록 해서 물을 사용했고, 또 이 남쪽에 있는 토로스 산맥이라는 곳에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부터 찬물이 산에 이제 설산이 녹으면서 오는 그 물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이 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곳에서 물들이 이동해 오면서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되었는데, 미지근한 물이 되면 요즘 우리 생각하면 몸에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 석회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 미지근한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가 보니까 미지근한 물과 같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역겨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식어버렸냐? 너희들은 왜 식어버렸느냐? 너희들 언제까지 식은 그대로 있을 거냐?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워져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차가워도 되는가? 신앙의 차가운 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럼 차가워도 되는가? 주님이 차가우라고 하시는 속이 있어요? 차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라는 거죠.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데요, 끝에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라. 이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약을 사서 너 눈에 발라라. 너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이 있느냐?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영의 안약을 좀 발라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상태인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안에 주님이 계시냐? 너 예수 믿느냐? 주님이 너 안에 계시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 뜨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지옥으로 가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배운 곳으로 그냥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리면서 자기의 눈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하,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남들도 그렇게 사니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또 한 번은 그래도 된다. 뭐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지 않는 어떤 소리에도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닫혀져 있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벌거벗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은 18절에 이야기하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거룩한 옷으로 새롭게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더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으로 더 입지 아니하고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늘 한계에 대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도하고 수양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혹시 되더라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는 누구보다 헌금 생활을 잘하고, 나는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 의가 쌓이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 옷 입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를 죄인인데도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뭔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나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주님으로 거룩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무너지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배당은 와서는 다른 사람인데 이 세상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왜 다른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 교회당,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보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생활 현장에서조차 우리가 주님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절로 거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뭔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주로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저절로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는 이 일들은 그냥 공짜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8절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참으로 부요하게 해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사는 것도 돈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순수해지는 것입니까? 불로 연단되어졌을 때만 금이 되는 거죠. 정금이 언제 되는 것이냐?
불에 녹아져서 불순물을 가려낼 때에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불에 연단되어지는 것과 같은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남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정금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녹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되고 그런 것들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거죠. 나도 남들처럼 손해보지 않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뒤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이 금을 사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경험되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으로, 때로는 희생하는 것으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 십자가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죽지 않은 어떤 부분이 내 십자가예요. 연단되어서 녹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 죄성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어떤 내 육신의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 그게 내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내가 죽어 없어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힘드셨죠. 기도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었을까? 어떤 차원에서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한 넉넉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리에 있으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넉넉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는 자들인데 내가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제 사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죠. 안약을 사라, 흰 옷을 사라, 금을 사라. 너가 정말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스티브 잡스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회사를 세워갈 때 어떤 사람을 자기의 직원으로 채용했느냐? 첫 번째가 열정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그런 어떤 그 리더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핸드폰 이런 걸 안 가지게 한다잖아요. 왜? 창의성이 안 개발이 안 되지. 이게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 머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 창의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막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고 이러면서 애들이 창의적인 놀이를 하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 세 번째로는 비전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것은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무엇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을 내가 어디에 내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학생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학교에 열심히 갑니다. 아침에 뭐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학교 가서 다 앉아있죠. 앉아서 뭐 합니까? 다 책상에 앉아있는데 어떤 학생은 열심히 선생님 얘기를 듣고 어떤 학생은 뭐 하냐? 열심히 생각하는 거죠. 빨리 끝나고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뭘 먹을 것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안 섬겨야 되는데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끔 뭐 엄마가 용돈 줘서 오거나 뭐 그죠.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러죠. 어른이 되면 뭐 용돈으로 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가끔 한두 번 오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뭘 노력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 통로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하면 마음이 확 풀어지고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찬양을 많이 해야 될 분들이죠. 그냥 혼자서도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틈이 나면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공간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찬양은 별로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배 인도자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런 통로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주방에 가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방에서 밥 퍼주고 막 이래 하면서 행복해요. 주님의 마음이 그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통로예요. 여러분 남의 통로를 너무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중직임 사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살려면 여러분 다 기본적인 골고루 단백질도 지방도 또 그죠? 탄수화물도 섭취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또 다른 거죠. 또 내 몸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본적인 것은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시는 것은 어디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남들 볼 거 없어요. 남들을 비판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묻고 알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기름 부음의 통로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확장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그 삶을 살게 되고 열정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열정을 막 불태워라. 불 안 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다 제대로 예수 믿고 싶지. 불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통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삼손은 머리가 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고 아무리 용을 써도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발굽혀펴기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의 통로인 머리카락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새롭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창조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왜 두드리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기름 부어주고 싶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다.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기를 원해서 그렇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도 이겨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고 싶어서 너를 책망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폈습니다. 좀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뭐예요?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또 뭐예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이름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면서 기분 나쁜 말이 있었습니까? 그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나한테 쓴소리 하시네. 혹시 그렇게 들려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워지라고 주시는 기회예요. 책망하실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할 때에 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진주를 밟아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더 좋은 교회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 주님의 우편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냥 공짜로 되지 않는다. 사야 된다. 뭘 사라 그랬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사야 된다. 흰 옷을 사야 된다. 금을 사야 된다.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까? 내 교회에 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 좋은 교회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7교회 하면서 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승과 도리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토해내버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교회,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은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음의 통로를 알게 하시고 더 확장될지어다. 기름 부음의 통로들이 더 확장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더 선명하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마음 앞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쓸만한, 정말 주님이 연단하셔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들었을 만한,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